할렐루야. 오늘 6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7절에는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6월 한 달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깊이가 깊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서신이죠. 앞에 1장에서 우리가 서론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이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 중에서 아테네,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이 3대 도시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교통, 또 무역, 해상, 이 육로로 통하는 모든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당시 에베소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 에베소에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지식인들이 모이고 또 학문이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무엇보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대사회 아주 큰 건축물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영적으로는 또 많이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마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어떻게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그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신실한 자라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해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늘 그 충성된 자들을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같은 의미인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정말 너무나 조그마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연약한 교회 성도들인데 여전히 거기에도 어떤 자들이 있었냐?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이 신실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석병교회 신실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당연히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바로 이 신실한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실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들 우리가 쭉 지금 들었는데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16절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 또 신실한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데살로니가 교회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에베소 교회는요, 2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애정과 또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는요,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리고 이제 뒤에는 또 교리적인 얘기, 또 완전 뒤에는 4장부터는 실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과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그럼 그 허물과 죄가 뭔가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떨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 풍조 따라가고 오직 세상 거에 관심이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을 따라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영적인 상태를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던 자들은 결국 뭐냐?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이게 이제 운명이죠.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제 4절부터 나오죠. 7절까지 쭉 어떻게 해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아멘.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그냥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과 함께 같이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쭉 나오는 7절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 그 중심에 흐르는 게 뭐예요?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6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또 고백과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8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죠. 오직 교회에서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완전 다르잖아요. 오늘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할 자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죠? 19절 밑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외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6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늘 감사하며 은혜를 갈망하고 늘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에베소 교회 그 신실했던 자들처럼 우리 석병교회 신실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날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지역이 더 잘 사는 지역, 행복한 도시, 또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의 귀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보시고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수전장로님 오늘 무릎 수술하시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생활하고 거동하고 또 할아버지 주의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병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처럼 새 성전을 아버지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과 또 할아버지 인허가와 모든 돕는 손길들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우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막히고 다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늘 흥왕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